오늘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과연 연약함이란 무엇인지,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연약해서 못해요, 내가 가난해서 못해요, 내가 뭐 때문에 못해요 하는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낭비를 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유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세요? 구원받았어. 그럼 저절로 막 지혜가 막 떠오르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열정을 갖는 것, 이거는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새 가족은 잡초가 아니에요. 새 가족은 화초입니다. 여러분, 화초 가운데 화초를 꽃을 피우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길가에다가 내버려두고 필래면 펴라, 나는 그냥 내놓았다, 내 책임할 일 다 했다, 여기서 끝납니까?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쵸? 어떻게 키웁니까? 물도 주고 나뭇잎도 닦아줍니다. 병든 것 같으면 거기다가 뭐 사료 같은 것도 주고, 사료가 아니지, 뭐야 하여튼 뭐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벌레가 먹은 것 같으면 거기다가 농약도 쳐주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새 가족이 주님을 믿는 것,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종종 새 가족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으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몰라, 내가 할 도리 다 했어, 이럽니까? 아니면은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새 가족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만큼 자랍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 그만큼 자라는 것이 새 가족이에요. 주변에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새 가족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열정을 갖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유능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성화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내일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시한부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 내일, 한 달 뒤, 혹은 1년 뒤에 죽을 것이다라고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한순간 한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끝, 아니면은 새가족 전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이 어디 있냐면 바로 지혜의 영역입니다. 어디 영역이라고요? 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는요, 저절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리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무엇이?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밭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밭인 것 같은데 그냥 막 거기에 가시덤불이 막 쳐져 있는 거예요. 엉겅퀴가 지면을 덮고 있는 거고 잡초들이 막 자라 있어. 더군다나 논인데 논에 뚝이 터져갖고 물이 막 줄줄줄줄 막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에 대한 사연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본다면 이 밭을 어떤 밭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냥 버려진 밭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이 논, 이게 논에 물이 빠지고 있는데 논 주인은 어디 갔어?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치고받고 엄청 심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논에 물이 빠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밭은 또 뚝도 무너져 있고 막 엉겅퀴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버려진 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 논과 밭을 보면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밭과 포도원은 분명한 용도가 있는 밭과 포도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요 몇 송이 꽃 키우고 그냥 대추나무 키울 정도의, 혹은 내가 취미로 뭐 고추 심고 뭐 깨 심고 요 정도의 밭을 일군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그곳 가운데에 잡초가 일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나 먹을 거니까는 그냥 고기만 그냥 따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게으른 사람의 무엇? 밭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각 없는 사람의 무엇? 포도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밭이고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밭이라고 하는 곳은요, 무엇이 생산되는 걸까? 바로 밀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주식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되는 걸까? 포도가 생산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물 대신해서 뭘 마셨어?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밭이 엉클어져 있고 포도원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양식, 주식과 또 물을 생산하는 바로 그 밭과 포도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과 포도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농사, 그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농사를 완전히 게으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으면 소득도 없습니다. 근데 포도원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그랬죠? 가시덤불, 엉겅퀴, 돌담은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다가 이 상태가 되었을까?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곳 가운데에 가시덤불을 막 덮어놓았을까? 엉겅퀴가 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기서 씨 뿌렸을까? 돌담 누가 일부러 무너뜨린 걸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내 논둑에 물을 갖다가 터뜨려서 자기 논둑에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터뜨린 걸까? 논의 물 때문에 막 살인도 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혹은 주인이 원해서 그런 걸까? 내 밭 아무것도 아니야. 취미로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는 잡초가 자라도 문제 없어. 이런 걸까요? 무엇이 이유일까? 어떤 이유가 됐던 밭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옆에 사람의 잘못일까? 누구 잘못? 그 밭의 주인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일손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 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못 읽었어요. 특별한 가정사가 있어서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장례가 나서요.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돌보니까는 그곳 가운데에 잡초가 났네요. 너무 바빠서요. 이런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은 다른 일로 바빠서 그 밭을 못 돌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이 그렇다 한들 이게 연약함이라는 핑계거든요. 내가 이래서 일을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내가 일손이 부족해서 특별한 가정사로 인해서 다른 일로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연약해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의무를 덮어버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해이해집니다. 그렇죠?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누가 반대해서,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 환경이 안 돼서요.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반응하냐면은 정말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게 고상한 말인 줄 알아요. 고상한 말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무지한 말이고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핑계예요, 핑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갖다가 빠져나가고 싶은,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의 핑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의무에 책임을 져요. 연약해. 하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만큼까지는 나의 책임이니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뒤에, 그 변명 뒤에, 핑계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섭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선,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선 이랬다라고는 핑계 뒤에 숨지 않고 내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지 아십니까? 나 정말 연약합니다. 왜 연약한지 아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40일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도로 떡을 만들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몰라서, 사탄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이, 내가 보니까 아닌데 한번 해봐, 이거를 말하는 건가요? 알고 있었어요.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탄들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고 벌벌 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는요, 사실은요, 인지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란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주도권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동이 되는 거라고요? 주도권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야. 나의 삶은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에이, 노래 알잖아요. 무슨 누구의 것?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전에 내 삶이었었어. 근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로만,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어야지만 나가 살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지만. 왜 옛날에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이 있는데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다. 이 약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데 그 약을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 누구신가? 그거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은 이동하지 않았어. 응? 그 주도권이, 내가 뒤에서 쥐고 있는 것 다 쥐고 있어. 내가 정말로 다 쥐고 있어서 의무에 성실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핑계 뒤에 숨어서 그냥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는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냥 게으름은 게으름으로 있으면은요, 그 게으름인지 몰라요. 시작은 게으름인지 몰라. 근데 그 게으름에 무엇이 주어질 때 게으름이 게으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무가 주어질 때 게으름이 게으름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도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무 주는 거 싫어해요. 의무 주는 거 싫어합니다. 아우, 예배임사 잘 맡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상하명입니다. 이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으니까 기적의 매주원금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의무가 주어집니다. 장모시죠? 권사시죠? 장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권사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무가 주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교회 와서 평안을 얻지, 마음의 평안을 해야지 그러면서 조용했던 분들도 들고 일어나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요. 결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무 아니잖아요. 나 가난해요.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뒤에 숨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의무에 성실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일이다라고 이게 핑계대는 거는요, 여러분, 파렴치한 일입니다. 파렴치한 일. 파렴치한 일. 왠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이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실체는 뭐냐 하면은 게으름의 악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하다라는 핑계, 그리고 핑계 뒤에 숨는 것은 나는 정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 내가 연약해 라고 하는 핑계는 게으름의 부정직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악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세요? 여러분, 근면하십니까? 혹은 내가 게으른 것을 보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가 어떻게 주어졌는데 그 의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유,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아내가 동의를 안 해줘서,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김두필 권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요. 침대에서 일어설 수가 없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입관할 때 봤는데 그 전에 계셨을 때 얼굴이 팡팡하고 그렇게 이렇게 힘을 막 쓸 것 같은, 비록 이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 김두필 권사님 교회 나오실 때 얼마나 걸걸하셨습니까? 응?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선 수요 예배 때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수요 예배 때 늦게 들어왔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수요 예배 시간에 늦게 내려왔거든요. 김두필 권사님이 어찌나 화를 내는지 몰라.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어찌나 혼을 내는지 몰라. 그래서 혼났어요. 수요 예배를 드렸지. 그 이후에 김두필 권사님이 오셔가지고선 그러시더라고요. 사정을 알고 그리고 환경을 보시고 자기가 미안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미안했다라고.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환경이 돌아간지도 모르고 당신이 역정 내셨다라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연약한 사람은요, 진짜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김두필 권사님 그렇게 걸걸하셨던 분이 이 돌아가실 때 그 입관하셨을 때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살아 생전에 직전에 가족들이 보내온 동영상을 보니까는 완전히 살이 걸쭉해지셨어. 얼굴 살도 하얘. 햇빛을 못 보시니까 하얘. 그리고 가족들이 가가지고 엄마 누구예요? 라고 물었는데 못 알아보셔. 내가 신방 간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목사님 가셔도 못 알아보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진 않잖아. 내가 김두필 권사님한테 왜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왜 나오셔서 의무 다 하지 않으세요? 근데 김두필 권사님도 의무 다 하셨어요. 그렇게 병상 중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집이 있잖아요. 김두필 권사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월세가 나오거든. 월세가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의 11조 의무, 그리고 당신의 건축헌금 의무, 감사헌금 의무 다 하셨어. 제가 가가지고선 가족들한테 장례 치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살아계셔가지고선 계셨을 때 가족들 결단으로 그리고 자녀들 결단으로 11조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로는 너무 큰 은혜였고 도움이고 감사였었습니다. 이제는 권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많이 도움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는 좀 한편으로는 가슴이 또 회한이 뚫린 그런 마음도 드네요. 꼭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헌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김두필 권사님의 흔적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장례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선 가족들이 전체가 다 오셨어. 우리 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보고 싶으시대. 그러고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와갖고 여기서 가족들, 전 우리 교회에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혹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믿음을 본을 보여준 가족이 정말 처음이었어. 사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온 가족이 다 왔어. 이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냐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재.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엄마가 앉았던 자리도 한번 보고 싶대. 어딘지. 근데 많이 바뀌어갖고 어딘지 모르잖아. 다 쓰다듬고 보면서 엄마가 계셨던 자리, 살아생전에 계셨던 그곳 다 어루만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기도하고 나가지고선 저한테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비록 거기 어디야 요양원에 계셔가지고선 비록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 11조 보내주셨던 것 뭐 그것 우리가 당장에 어떻게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매 월마다 그래도 감사헌금 어느 정도의 감사헌금은 저희가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말 고민해 봤나요? 여러분 정말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가족들의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를 다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김두필 권사님, 그분이 진짜 그분의 입에서 나는 연약해 라고 나왔을 때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신경만 쓰면 할 수 있지만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의무 다하기 싫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선 듣는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연약함이라고 내가 연약해서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서라고 하는 그 핑계 뒤에 숨는 것, 그게 정말 연약하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연약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게으름에 부정진까지 더하니 더 교활한 악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주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좀 정직하고 주님 앞에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 늘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연약해서 나는 힘들어서 징징징징징징 되지 않으면 나는 못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핑계에 핑계를 더하는 우리 조선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좀 솔직하고 정직해져서 좀 주님께 대한 그 영광을 좀 더 크게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좀 그렇게 바랍니다. 뭐 돈 많이 내라, 헌금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마음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쓰라는 이야기.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밭의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잠언 24장 30절 좀 봅시다. 시작.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이 게으른 사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말 그대로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게으른 사람을 갖다가 다섯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름 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 뱅이를 말합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마음이 모자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모자란 거예요. 특별히 이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는 이게 뭐라고 번역되냐 하면은 지혜 없는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 없는 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게으른 자를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지? 라고 말하면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어떤 성경이 있나?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열왕기상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무엇하고? 재판한다는 게 뭡니까? 판단하고 구별하고 판단력을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라고, 솔로몬 하면은 무슨 왕이에요? 지혜 왕이죠. 지혜 왕이 그냥 똑똑해가지고선 지혜 왕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거는 그 지혜 가운데에서도 뭔지 아세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무엇을?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 연약해요. 주님 도움 필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솔로몬은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네?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말 그대로 금수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구한 게 뭡니까? 지혜예요. 그 지혜의 정체가 뭐라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결국 솔로몬의 왕좌는 어떻게 되었을까? 3장 28절 말씀 시작.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한 소식을 들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두 여인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판결한 그 내용 아시잖아요. 반으로 갈라줘라. 그랬더니 어떤 애는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여자는 안 됩니다. 안 된 여자가 진짜 엄마다. 안 된 여자에게 줘라. 라고 했던 그 재판 아시죠? 그 재판을 갖다가 온 국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왕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왕권이 굳건해진 것, 그게 뭐냐 하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왕자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솔로몬을 왕자로 이해하지 않고 무엇으로? 왕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다윗의 왕좌가 아니라 누구의 왕좌? 솔로몬의 왕좌. 그들이 이제 킹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의 왕, 주의 주라고 말하는 바로 그 왕권을 백성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동의해가지고선 사탄도 동의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마음의 동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지적으로만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으름을 떨쳐내어 주세요. 이 게으름 가운데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열심히 사는 것 갖고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도구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요 헛발질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냥 헛짓거리였었어. 이런 적 여러분들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좋은 도구를 갖고 결단하고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를 유능하게 해줄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게으른 사람,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판단력, 분별력,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이유가 이래가지고 환경이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밭과 그의 포도원이 망가졌고 담은 무너졌고 논에 구멍이 돼가지고선 그냥 물이 줄줄줄 새는데 그거 안 돌보고 딴 일하러 다니느냐고 바빠가지고 정작 중요한 일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몰두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판단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게을렀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그동안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했어요. 이래서 핑계가 많았어요. 이래서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이래서 화가 많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 있는 지혜를 누리고 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헛발질하면서 살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가치는요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는요 일부러 마음을 다해서 밭과 포도밭을 망가뜨린 걸까요? 아닙니다. 부주의함과 게으름을 선택함으로 인해 갖고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기를 원해서 게을러지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게으른 것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무엇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을러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게을러질 수 있는가? 게을러지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사 읽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신앙서적도 아니지. 무슨 서적이라? 불온서적을 갖다가 사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한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게을러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당사자야. 내 밭이 무너진 건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기 싫어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삶은 나에게 스며든 게으름을 방조해서 그 방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내가 선택한 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주의함과 나태의 문제를 대수롭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어떻게 연약해서 안 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수롭게 넘기지 않는 우리 초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주의함과 나태함의 정체는요, 우리 영혼의 해를 입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방조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항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운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게으름을 벗어나는 방법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게으름이 있는데 이 게으름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나에겐 지혜가 없어요. 솔로몬, 가진 것 그렇게 많았던 금수저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판단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경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게으름을 선택한 것, 하나님, 그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어쩔 수 없던 것이라고 하는 것, 날 핑계였군요. 주님, 내가 게으름을 선택한 것,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